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이 한국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문명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꾸준히 추구해 온 문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지도자의 타이틀이 안팎연, 위대한 통치, 합리적인 통치, 이러한 별명을 가졌고, 그 후에도 우리나라 쭉 그 수도나 나라 이름을 보면은 이 박달, 밝은 통치를 말하죠. 아사달, 또는 뭐 서울, 서라벌, 평양, 이게 전부 박달이라는 말이죠. 붉은 피, 밝은, 붉은, 땅양, 붉은, 밝은 달,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쭉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한 이러한 문명을 이루었고, 이제 근대 와서 430년 동안, 세조 10년에서 고종 7년까지 430여 년간의 참 암흑기가 있었지만은 이 금연에서,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아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주 앞으로 위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 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국 문명에 대해서 이 토인비는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있어서 21개의 문명이 있었는데 14개는 이제 과거에 다 소멸이 됐고, 지금 있는 것은 7개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 문명이 들어간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한국 문명을 토인비가 너무너무 몰랐고 우리 자신이 몰랐는데, 한국 문명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이 세계 새로운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저력이 있고, 지금까지 보더라도 가장 위대한 문명 중에 하나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문명이라 하면은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조건을 보지요. 문명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city, 이 도시에서 나왔는데, 도시화가 됐느냐, 문자가 있느냐. 한국이야말로 위대한 문자를 만들었죠. 세계 요새도 문자 올림픽 하면은 한글이 아주 이 금메달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위대한 이 문자를 한국 문명은 만들었고, 또 이러한 그 국가라든가 이 화백 제도와 같은 이런 그 가장 놀라운 이 훌륭한 민주적이고 하나님 있는 이러한 통치 체제도 만들었습니다. 한국 문명이야말로 정말 이제라도 이 세계 8대, 현존하는 8대 문명 중에 하나로 넣어줘야 되고, 우리가 그걸 꼭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우리 한국 분들이 아주 그 열심히 이 세계 문화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한국에서 많은 훌륭한 문화재가 세계 문화재로 지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명도, 한국 문명이 세계 8대 문명에 들어가고, 사실상은 이 21세기 세계 신문명을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새로운 세계 문명을 이룩하기 위한 성경과 한국 상고사의 대화,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과 한국 상고사의 대화가 여러 편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제1편으로 아담, 나반의 통합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9개의 이 유튜브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40년을 연구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갈 때부터 40년 동안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후에 10년을 집필을 해서 나온 이 통합의 길, 해체 위기의 사람들과 가정, 한민족과 세계를 위한 통합의 길, 이 책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아담은 한국 문명에서는 나반이라 불렸고 수메르 문명에서는 아다파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문명의 세계관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특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 성경의 세계관과 한국 상고시대의 세계관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이 그리스 로마 문명 또는 서구 문명을 통해서 서양 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더욱더 폭넓게 볼 수 있고, 이 새 시대에, 새 천년에 새로운 세계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유럽에서 2000년 동안 이분들이 이 성경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간수해서 또 세계 여러 지역에 잘 전하였으나, 근대 과학이 일어나면서부터 과학을 통합을 못 해주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또 그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책을 앞장서서 못 해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주 참 성경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명의 상고시대 역사를 보면은 성경을 더욱더 여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맞는 세계 신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이러한 한국 성경과 한국 상고사의 대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과 한국 상고사를 보면은 지금 현대 문명이 가지고 아주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됩니다. 첫째로 이 성경과 과학의 통합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구 교회가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 구원의 진리, 성경의 말씀을 이 실생활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통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 자꾸 약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 진화론의 문제나 이 생물 진화론 이런 과학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통합은 혼합이 아니고 그 잘잘못을 알고 이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이 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통합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상고사에 보면은 이 문제가 아주 잘 해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도 이 한웅 시대, 한웅의 배달국 시대에 곰을 숭상하던 곰 토템족과 호랑이를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자기들 호랑이 새끼로 믿었던 호랑이 부족이 이 한웅과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한국 천손족 또 동아시아 천손족에게 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는 곰이고 나는 호랑이인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코가 하나고 눈이 둘이고 무슨 뭐 이런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진화론에서 말하는 고등동물로서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달라요. 근데 이것을 서구 문명에서 혼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싸워서 해결이 없고 교회가 약화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보면은 일거에 해소할 수 있고 성경을 구원의 진리로서 과학을 생활에 필요한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일거에 해결이 돼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느냐?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게 해결이 잘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호모사피엔스 생물 진화론에서 말 호모사피엔스는 뭐냐? 그건 하나님이 창조체 6일에 땅으로 하여금 창조하게 한 여러 동물들, 육상의 동물들, 고등동물들을 포함하죠. 고등동물을 포함해서 그걸 창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아담과 이브, 우리 한국 상고서에서는 나반과 아만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를 다스리는 천손족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천손족 창조, 천손민족 창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혼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상고사, 한국 문화를 가진 우리 한국계 신학자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뭐 이런 지성인들이 세계 문명을 창조하는데 크게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9개의 유튜브를 올렸는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그 동의를 하세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아주. 저는 그래서 우리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제3천년 전에 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세계를 이끌 신문명을 이룩할 수 있다. 이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예. 최근에도 이태리에서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 참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제 책을 읽는 북클럽이 생겨서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그러니까 지금 또 요새 지금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은 참 잘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나를 체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이거는 내 권리를 제한한다. 이래서 그렇게 데모가 많고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25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앞으로 25만 명이 더 죽을 거라고 지금 염려를 하는데 너무 답답하지.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한계가 여기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개인과 공동체가 통합이 되지가 않아 있어요. 이게 로마의 역사에도 그게 나타나죠. 로마의 초기의 왕이 7인데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 왕들이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다 우리를 제한한 데서 없애고 공화정으로 갔죠. 제가 말하는 것은 왕정이 공화정보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유럽의 역사 초기에서부터도 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웰빙 복지가 굉장히 통합이 되지 못하고 컨플릭트가 돼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극명하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개선이 잘 될 것 같으냐? 그 쉽게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성경을 성경대로 깊이 이해해서 이걸 폭넓게 이해하는 한국적인 그러한 신학과 기독교 사상이 나와야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는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나오고 2장 4절부터는 이렇게 야훼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체 공동체를 이렇게 잘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이렇게 친교를 맺으시고 걸으시고 우리까지 내려오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개인과 공동체가 아주 완벽하게 통합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해서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아주 협조를 잘하고 그렇다고 또 우리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를 택했다. 그게 굉장히 발전한 거로 봅니다. 저는. 예. 굉장히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세계가 지금 이 중국이 자기들이 과거에 세계를 중심했는데 앞으로 되어야 된다 이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하려고 그러고 또 미국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반대해서
이게 앞으로 지금 굉장히 이 신냉전이 지속 가속화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또 우리 한국 분들도 더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런데 이것을 양쪽을 이끌어 올려버리면 되는 것이죠. 마치 비행기가 뜰 때 이 양 날개를 그냥 땅에서만 약으로 잡아당기면 찢어지지만 비행기처럼 쭉 가면서 그냥 양 날개를 이렇게 들어 올려버리면은 이게 통합이 되고 사람들이 여행을 잘할 수 있고 유행에 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또는 말하자면은 이거를 통합을 해버릴 수 있는 이걸 하면 돼요. 근데 중국에 이걸 통합할 수가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쭉 연구해서 메이저 라이팅 논문과 같은 큰 거를 썼는데 여기 보면은 중국의 기원전 2000년경에 하왕조 초기에 나라 이름이 신주였어요. 신주. 이게 사계도 나와 있어요. 사마천의 사계. 신주가 뭐냐? 하나님의 누리라는 말이죠. 주는 이제 물가주인데 요새는 섬주라고도 이제 그렇게 말하죠. 왜 물가주라고 그랬느냐? 그 당시에 나라가 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도 에덴의 동산 강이 있으니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처음 에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나할, 히브리어로 나할인데 나루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 중국의 초기도 사실은 동이 천손민족들이 다 리더여서 나라 자체가 에덴 동산의 공동체처럼 이 강가에 있고 나라 이름을 신주, 하나님의 물가, 하나님의 누리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이거를 지금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는 기원전 400년경부터 시작되는 전국 시대에 이 군인들이 이렇게 창자로 중간에 이 북을 메어서 둥둥둥둥 쳐서 야 여기 모여라 싸우러 가자 거기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해를 세상에. 그런데 중국 상고시대를 쭉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신주라는 뜻이 신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네모진 거기에 모여라 그게 중심이다. 공동체. 그래서 중국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게 고구려 시대의 동맹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은 추수감사제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추수감사제도 되지만 거기에 맹이라는 게 이 맹세한다 또는 커비넌트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고구려 백성, 고구려 왕과 백성들 사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끼리 서로 충성하고 효도하고 뭐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자꾸 맹세를 한 건데 거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걸 뭐라고 그랬느냐 삼국지의 진수 이런 사람들 쓰기도 국중대회라 이렇게 썼어요. 중자가 들어가 있어요. 국중대회 나라의 중심이 되는 대회가 뭐냐 하나님께 제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를 말하느냐? 한국 상고사와 성경을 통해서 중국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시키고 중국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구 유럽은, 유럽과 미국은 성경과 과학이 컨플릭트 되는 게 아니고 잘 통합입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고, 또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웰빙이, 복지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 비행기 두 날개와 같이, 새 두 날개와 같이 같이 가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들어올리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계를 이끌고 통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세계 신문명을 건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상고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다 있는데 한국 상고사를 보면은 이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는 어떠냐? 한국이 민주주의도 이끌 수 있느냐? 이끌 수 있죠. 하나님 있는 민주주의, 화백 민주주의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에서 28절까지 보면은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자기 대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대화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많은 이 구약 성사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이 천사들과 더불어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자기 대화로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 되시는 성령, 한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인데 이 탯줄에 이 동맥 하나가 있고 정맥 두 개가 있어서 어머니로부터 산소와 양분이 아기에게 공급이 되고, 아기로부터 이산화탄소라든가 노폐물이 어머니께로 가서 하는, 이게 탯줄은 하나인데 핏줄이 세 개예요. 삼일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놀라운데, 어떤 분들은 요새 서양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화난다. 이건 남녀 성차별이 아니냐. 이 한국 입장으로 보면 그거는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왜냐? 성경 자체에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하는 데가 있고, 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하나님, 영 되신 하나님, 어머니처럼 그렇게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남성 여성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피조물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하나님은 아버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완벽하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서양 분들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한국 목사님들, 한국 성도들, 기독교
참 사상가들, 한국 분들이 성경을 깊이 해석해서 지속 가능한 세계 교회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새 시대를 위한 세계 문명, 삼일 통합 문명을 건설해야 돼요. 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연, 인간 통합 문명을 이루어야 돼요. 여기서 또 제가 요새 이제 세계에서 우리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우리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또 이 지구가 요새 얼마나 이게 어려운가. 여름에 아주 그냥 홍수가 자주 나죠. 그런가 하면 또 아주 extreme drought, 아주 땅이 바짝바짝 타는 이런 가뭄이 들고, 그런가 하면 또 폭풍이 오고, 뭐 허리케인, 타이푼, 태풍, 뭐 바닷물이 자꾸 올라가고 별별 문제가 많아가지고, 또 그러나 하면 이게 날이 뜨거워지니까 뭐 아주 이 병들이, 별별 병들이 자꾸 일어나고, 말라리아가 자꾸 북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뭐 아주 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상구사를 보면은 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서 자연을 잘 보호하는, 이것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서구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게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 후에 사람들이 뭐 자연을 하나의 개발 대상으로 보고 아무렇게 막 자르고 부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한국 상고사 보면은 단군 8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어마어마해. 자연사랑이 어마어마해. 거기 보면은 꽃밭을 불태워서 그 시체, 그 씨앗까지 없애는 사람을 보면은 이 신인이 크게 노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크게 노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너희가 숲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비둘기라든가 새나 짐승이 닫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거를 데려다가 잘 이렇게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되거든 보내라. 이렇게 다 나와요. 흥부가 이 제비집에서 떨어진 제비를 이렇게 다 쌈매주고 해서 강남으로 보냈더니 박씨를 가져왔다. 이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 성경의 이 자연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우리 상구사 여기에 쭉 민화로서 나와서 그게 전해지는 거죠. 이게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도 다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에덴 동산,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흑해 이 동남쪽 부분, 여기 에덴 동산, 아라랏산이 있는데 흑수백산이라 흑해와 백산, 이쪽에 이 구릉지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릉지. 그걸 이제 에덴이라고 그런 거죠. 그거를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지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있어서 이제 환국이 자꾸 커지니까, 환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환한 누리, 박달이라는 말이에요. 에덴. 이게 자꾸 커져요. 그래서 기원전 4000년경쯤 되면은 이게 여기 우리 박달, 배달국이 이 삼위산, 중국 서북부 여기까지 도달하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기원전 3500년경에 홍산도 이거 한국말로 하면 박달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거의 초기 국가 형태를 이루어서 배달 초선 문명, 제가 지은 용어인데요. 요 문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여기서 중심 세력은 사실 배달국하고 조선이었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배달. 그 사실상이었고, 그리고 이 조선은 이 한반도까지 다 이렇게 다스렸으니까. 그래서 이
기원전 4000년쯤 되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는 수메르 문명이 일어나고 이집트 쪽으로 내려면 이집트 문명이 내려오고 거기서 수메르 인더스 문명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다 그래요.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은 이 불가리아 바르나 이쪽에 가면 요새 뭐 아주 어마어마한 금세공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기원전 4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4000경쯤까지는 이 환국이 이게 쭉 이렇게 자꾸 확장이 됐는데 거기서 우리 한국 민족이 12천손족 가운데 비리국 부여족으로서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이게 문화적인 역량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농사도 잘 짓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 화백민주주의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남녀 문제도 없어. 이게 남녀 간에 이게 얼마나 이게 싸웠는가. 이게 우리도 이 근세 조선 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아주 그냥 사대주의 사상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또는 뭐 스스로 알아서 기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걸 많이 잃어버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런데 원래 우리 한국 상부서를 보면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게 남존여비 관계가 전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러죠.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완전히 평등한 관계죠.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으니까 또 남존여비 아니냐. 전혀 아니죠.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가장 귀한 메시지를 주신 건 여자분들이었죠. 예. 말하자면은 근데 한국 상부서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이 나반과 아만 인류의 조상은 나반과 아만이라. 여기서 인류라는 것은 인류는 천손족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곰족은 곰이지 인류가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인류. 그러니까 아담류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아담류, 인류의 조상은 나반과 아만이라. 나반이 처음에 아이사타에서 아침의 동쪽의 땅에서 아만을 만났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반에게 나타나서 결혼의 도를 가르쳐 주셔서 둘이 결혼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구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모든 동이천손족 이분들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 밖에 있던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셨다고 나와요. 거기 두셨다고. 그리고 우리 한국 상부서에 보면 놀라워요. 아남로 이번 삼성기 전 상편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놀라워요. 400여 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보일 수 있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한 게 나와. 그리고 놀라운 게 첫 번째 지도자 환인 나반을 감군이라고 불렀어요. 감군인. 나반은 첫 번째 환인은 감군으로서 사람 천상에 계시면서, 천상은 말하자면 높은 산이라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익혀 먹는 방법을 가르쳐. 불을 켜고. 그러니까 음식을 익혀 먹는다는 것은 꼭 구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기도 발명이 된 거죠. 토기에 이렇게 음식을 넣어서 뜨뜻하게 해서. 감군이라는 말이, 감이란 군을 보면요, 이게 감은 이제 볼감자고, 군은 뭐냐면은 이렇게 임금군이 있고 양이 있어요. 양양. 그 무리군이 무리군. 그러니까 뭐냐면은 양무리를 목자가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목자와 같은 지도자, 이게 나온 거예요. 삼국상고서에. 근데 그게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8절, 27절, 28절 보면은 그러잖아요. 라다, 히브리어 라다. 잘 보살피고, 이런 짐승이나 이런 데 끌려가지 말고, 밀려나지 말고, 잘 다스리고, 이끌고, 보살피고, 감군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다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 한국 상고사를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나타나. Christ-like leaders.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가 처음부터 성경이 말한 지도자고, 다윗이 그런 지도자죠. 예수님이 그런 지도자시고, 우리 상고시대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대화처럼 이렇게 민주주의를 해서, 하나님 있는 민주주의를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 이거는 아주 최고죠. 세계에서 지금. 서구 민주주의는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미국 역사에 보면은 토마스 제퍼슨 때부터 이거를 이 두 당으로 해가지고 이게 당끼리 싸우고 이런 것도 많죠. 이러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발전도 있지만, 이게 항상 문제가 많아. 거기에는 아주 특수 이익 단체도 있고, 뭐 또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게 많아요. 미국이 총기 단속이 안 돼가지고요. 1년에 3만 명씩 죽어요. 총기 문제로. 이거를 그냥 지금 400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이 다 있는데,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에 있는 거를 이제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봐야 이거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의 사명이 큰 거예요. 이 가능성도 많고, 이 BTS,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죠. BTS는 신라 화랑 중에는 이게 운상인, 구름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도 잘 짓고 향가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운상이 있는가 하면은 화랑 관창처럼 이렇게 무술도 연마하고, 이런 게 무술 쪽에 김유신 같은 무술 쪽에 화랑도도 있죠. BTS는 제가 보기에는 운상인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화랑은 원래 하나님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제단을 지키던 호위 무소들이었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BTS가 뭐 그래미상도 여러 가지 상도 하고, 그러면은 한국 문명이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한국 문명이 세계에서 9,200년 동안, 기원전 7,200년경에 이제 이렇게 아담이 창조된 게 한국 상고사에 나와요. 나반이.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아예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초기 이게 다 나오죠. 이게 딱 맞는 얘기하죠. 이걸 보면은 한국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야, 이거 정말 세계를 하나님께 돌이키고 통합을 하고, 이 북한도 통합을 하고, 정말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문명을 창조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의무가 있고,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걸 앞으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세계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든 문제는 상고시대의 한국 이걸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그냥 쫙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고 한국에 전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상고 한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여기에 대한 것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이 말하자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원죄 처음 죄를 짓고 그 결과가 세계에 와서 태어나는 아기들부터도 곧 정죄를 하고 싸우고 이러한 세계로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성경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민족이 살아났어요. 1897년 뭐 이런 때 고종이 칭제 건원을 하고 대한 제국을 만들고 황제를 칭하고, 또 그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복음을 받아 섬기는 이 참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천손 민족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물론 일제시대 6.25 무지무지하게 우리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기고 불과 같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돈 좀 벌었다고 돈 쌓아놓고 꽉 썩어야 되겠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우주에 나가. 헬라 성경 보면 카스모스라고 나와요. 온 우주에 나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할지니라.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 나무에도 전하고 물고기에도 전하고 뭐 새에게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프란시스 아시시, 그분이 아시시 프란시스가 새에게 설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주 대단한 거죠. 물론 새에게 설교하는 것은 꼭 이렇게 말로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겨울에 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그럴 때 이렇게 모이도 갖다 주고 기도도 해주고, 아유 니네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래서 새 세계까지, 짐승의 세계까지, 모든 피조물의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전해지도록 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복음을 세계에 전한다는 것은 가서 꼭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첫째이지만 그 생활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도록, 그 공동체가 변화가 되도록, 이런 모든 게 돼야죠. 이제는 우리가 한국도 제도적인 복음화, 공동체에 스며드는, 개인의 삶에 스며드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가 스며든 이것으로 더욱 나가야 되겠고, 전 세계에 다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사실 우리 친척들이에요. 다 이분들을 우리가 해야 돼. 지금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더욱 돼서 다 이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 누구나 세계적인 지도자, 세계 경영을 해야 돼. 물론 제가 김우중 씨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성경과 한국의 대화, 성경과 한국 선구서의 대화, 이거 보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 많냐. 이 아담에 대한 이해가 한국 상구사를 보면 굉장히 늘어나요. 예.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은 아담을 원죄를 지은 첫째 죄인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아담이 진 죄는 보통 큰 죄가 아니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이 정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하나의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세계에 정죄하는 죄가 계속 늘어나고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관영되는 조건이 갖춰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죄는 하나 옛날에 있었던, 지금과는 상관없는 먼 그런 죄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죄라. 큰 문제죠. 이걸 국제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국제관계를 보면은 이거는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내가 힘 있다, 너 와, 죽어, 너 죽을래? 뭐 이런 세상이 이게. 이건 뭐 문명부 뭐 이것도 없어요. 이걸 보면은 그 원죄가 얼마나 지금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 괴로움을 주는 게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담은 그런 큰 죄를 범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이브 하와를 이렇게 가서, 아담이 먼저 아마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해서 이렇게 짐승을 바친 것 같아요. 가인이 맨 먼저 짐승 제사를 지냈다고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제사를 맨 먼저 했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담이 아마 제사를 지낸 것 같은데,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담의 허물을 덮으시고 이브의 허물을 덮으신 거예요. 그 옷을 입힌다, 덮인다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이 속량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통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930세가 되도록 오래 살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말하자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 이런 데 보면은 이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후계자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 상고사를 보면 이 점이 잘 나타나요. 물론 한국 상고사에는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큰 문제가 있다,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 상고사를 보면 아담의 귀한 면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상고사에서는 아담이 나반이고 첫 번째 환인,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지도자, 그리고 안팎연 위대한 지도자, 합리적인 지도자로 나와요. 우리 한국에 합리적인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 합리적인 지도자, 리자는 이게 통치, 다스릴 리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이런 합리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이게 참 문제. 왜 이렇게 억지를 쓰는지, 비합리적인 것을. 그래서는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인데, 시청자 여러분,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밤낮으로 기도해 주세요. 세종대왕 아주 위대한 합리적인 지도자였어요. 이 광개토대왕, 한국의 이
단군 왕검 이 얼마나 이 환웅들 환인들 어마어마한 이 지도자들이 한국에는 9200년 역사에 아주 수두룩해요. 한국은 처음부터 시조부터 아주 위대한 국부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 국부가 누구냐 해서 많이 싸웠죠. 한국의 원래는 환국에서 한국이 나온 거예요. 한국의 국부는 안팎연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위대한 지도자 나오기 힘들어.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 민족이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아주 압축 성장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아주 믿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많이 격려를 해주고 이 진흥왕이 화랑들을 키운 것처럼 키워야 돼요, 우리가. 또 세계 보내서 세계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안팎연을 보면은 아주 나중에 나반을 보면 회개를 하고 이렇게 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았다는 말이죠. 또 연구들 많이 해서 세종대왕처럼 연구도 많이 해서 병이 없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없애고 한국이 아주 요새 잘하고 있어요. 아주 또 치료제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아멘 할렐루야. 예, 아주 또 세계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 돼요.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싸우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이 북조선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통합을 해서 전쟁이 없이 평화 통일이 될 겁니다. 통합 통일이 하나님께서 북조선 지도자들이 한국 상고사를 읽고 제 책을 읽고 통합의 길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한국이 통합 통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 북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단군처럼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문제가 쫙 해결이 되버려. 당장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거 체면 잃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는 칭찬받을 일이지 누가 이렇게 체면 깎는 일도 없고 지도력 손상되는 일도 없고 또 용서가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하여튼 이게 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한국 상고사와 성경의 대화를 많이 통해서 세계 신문명을 건설합시다. 제가 꼭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이걸 왜 하느냐. 옛날에 영남 신학대원의 최태영 교수님이 아주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랬어요. 제가 나는 너무 학식도 나는 일선 선교사로 또 영어권 목사로 이렇게 왔는데 내가 공부할 시간이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여튼 김야곱 목사님이 성사님이 앞서 가시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하면은 뒤에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셔서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족한 것은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세계 신문명을 건설하고 지속 가능한 부흥이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힘이 뭐고 이거를 연구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우리 한국 한민족이 참 이 시대에 세계 신문명을 잉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살리는 문명을 잉태하고 세계를 통합하고 우리 민족을 통합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귀한 이러한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